오늘로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냥 하면 손 안 댈 거고 뭐 이모티콘을 하나 쏘든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먼저 손 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손을 들고 이야기하세요. 중고등부 전도사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힌트 첫 글자 태자입니다. 어이씨, 상품이 작아서 그러면 좀 더 큰 걸로 올릴게요. 자, 태초까지 말해줄게. 태초까지. 와, 태초. 그래서 교육부 부장님이 저런 식으로. 이제 상품은 그러면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거는 걸로, 교육부 국장님이 거는 걸로 하고 난이도를 높이겠습니다. 자, 갈로 엮입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이도 굉장히 좋아. 지희. 그래, 풀로 붙여봐. 풀로 붙여서 태초에. 역시 수준이 한 단계 높이니까 되네요. 상품은 장로님한테 꼭 받아가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또한 각종 생명을 만드셨던 우리 인류의 기원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빛과 생명으로 시작되어졌던 창세기의 역사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 말씀은 세상의 시작과 근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 말씀을 죽음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의 끝을 죽음으로 마무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최초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뒤를 이어서 나왔던 모든 인류가 죽음, 사망을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그러니까 이제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끊임없이 장래의 소리, 곡소리가 쉬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 구해내었던 이 요셉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요셉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죽음을 앞둔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내가 죽고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철저하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꿈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살펴보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노예 생활과 또 그렇게 힘들었던 감옥 생활을 믿음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모든 형제들에게 절을 받을 수 있는 해와 해 같은 존재로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인의 여자가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내가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자기 신념, 자기 믿음으로 이 여인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그 형들이 혹 자기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간 것 때문에 복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요셉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노예로 파신 것이지 절대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 어떤 복수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형들을 챙겨주고 뒷바라지하면서 형들이 이스라엘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의 주체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형들의 뒤를 돌봐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요셉은 자기가 살아올 때도 그랬지만 자기가 죽는 마지막 순간 죽음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 자손들은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요셉은 자기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전수받았던 언약의 신앙을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그 언약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무엇을 그토록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애굽에 살더라도 언제나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돌아갈 것을 꿈꾸며 살아가라라는 그 신앙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굳게 믿으면서 또한 그 언약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약들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계속 창세기 50장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수함으로써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닦아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의 상속권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먼저 이 절대적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 소망을 심겨두고 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면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돈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라. 이 땅의 것들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아주 특별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장사를 지내지 말고 자기를 미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라를 입감만 해두고 애굽 땅에 그대로 보관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즉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언약대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에 자기의 그 해골을 메고 미라로 된 자기 해골을 메고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자기 시신을 곧바로 장사 지내지 말고 미라로 만든 다음 잘 보관을 해두고 훗날 출애굽 때에 자기 시신을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 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런 마지막 요원을 남긴 것이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신앙을 심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가나안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후손들이 미라로 남아서 입감만 된 채로 보관되어져 있는 자기 시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렇게 위대한 요셉이, 우리 조상이 왜 저렇게 해골만 빼짝 남긴 채로 시신을 보관해뒀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애굽 땅을 나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우리 요셉 조상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은 살기도 좋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우리가 약속한 땅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자기 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죽어서 자기 시신을 통해서라도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가야 된다. 너희는 여기에 눌러 앉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눌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 시신을 해골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라, 그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즉 요셉 역시도 아버지 야곱처럼 또한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소망하는 삶, 철저하게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권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화려하고 좋은 땅에서 최고의 장래를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역시도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죽는 즉시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마저도 묻히고 자기마저도 흔적이 없으면 자손들이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포기하게 될까 봐,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기 시신 좋은 곳에 묻히는 것이 뭐 가문의 영광이고 자기에게 있어도 가장 뿌듯함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요셉은 그런 것들보다도 언약,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자녀들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맞아야 될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끝에 누구나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삶의 자세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가르쳐야 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110세라는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요셉의 죽음에 관해 기록하면서 어쩌면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본다면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장벽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죽으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죽음이라는 장벽만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죽음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50장 말씀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두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는 인류의 연약함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겁니다.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죽음 뒤에 놀라운 소망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셉은 그의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그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과 조카들, 즉 그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힘을 가지게 되는 삶의 터전을 요셉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이 막강해지게 되죠. 거대한 나라로 자라가게 될까 봐 겁을 먹었던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훗날 출애굽하게 될 그 출애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과 요셉이 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잉태한 거룩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듯이 성도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소망이 없는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에는 새로운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이 새롭게 잉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절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보다 복되고 보다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약속의 땅,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러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망은 또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동시에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보면서 멸망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십시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형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죽음은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수고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안식하며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기회인 것을 알고 죽음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이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